예.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창세기 42장 말씀. 창세기 42장 말씀.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때에 야곱의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관망만 하느냐. 야곱이 또 가로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리하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시빈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을 그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이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렵다 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그들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체하여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가로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 형들을 아나 그들은 요셉을 알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독실한 자이니 종들은 정탐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가로되 주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말째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이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의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말째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같이여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의 음성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하고 함께 나눌 제목은 믿음이 이기네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적인 이 땅에서 미국이나 한국이나 지금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믿으십니까?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잘 못해서 그렇지 다른 대안이 없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만이 옳고 영원하고 그것만이 우리 인생을 풀어준다고 정말 믿습니까? 요즘에 한국에 사람들이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앙케이트 한국에서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가면 성공할 수 있겠냐? 80%가 NO, 부정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정직하게 살면 성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살겠어요? 부정직하게 살겠죠. 정직한 척하는 적절히 편리대로 현실에 맞춰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인생이 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만이 하나님의 대안이고 우리 인생을 해결하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대안이다 라고 정말 믿으면 믿음으로 살 텐데, 근데 많은 경우에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에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적인 일에는 믿음이 적용되지만 현실은 또 현실의 논리가 있다고. 그러니까 잡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어떤 직장 상사가 중요하고 현실의 압력이 중요하다고.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살다 죽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실제 삶을 걸고 인생을 걸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을 푸는 열쇠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20년 전에 요셉이 총리가 되기 20년 전에, 그리고 이 형들을 만나기 19년에서 20년 전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어요.
그 안에 비전을 주셨어요. 그 안에 뭔가 자기는 다 이해는 못했어요. 요셉이 그 꿈을 받은 즉시에 뭐 총리가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집트라는 나라 알지도 못하고 가본 적도 없어요. 그냥 들어만 봤죠. 그러나 분명히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이 뭔가 하기를 원하신다. 뭔가 일하기 원하신다. 나를 향한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 같다. 근데 그 꿈이 뭔지는 모르지만 그냥 상징적으로 다른 11개의 볕단이 자기 볕한테 절하는 것,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자기한테 절하는 걸 보면서 뭔가 이 가문 가운데, 이 집안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을 내가 하나 보다. 뭔가 굉장히 의미 있는가 보다. 그 꿈을 받고, 그래서 그 꿈을 형들에게 얘기를 해서 그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미움을 받고 결국은 인신매매되는 인류 최초의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이 됐지요. 그리고 다른 형들은 인생은, 꿈은 무슨 꿈, 믿음은 무슨 믿음, 인생은 현실은 현실대로 살아야 되고 삶은 삶대로 살아야지 무슨 꿈, 믿음으로 사는 거 의미 없어. 그들 나름대로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았어요. 그리고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총리로서 세계를 지배하고 모든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었고, 한 사람은 지금 너 정탐꾼이다 해가지고 덜덜덜 떨면서 감옥에 갇히고 아주 초라한 자의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처음에는 형들이 이긴 것 같았어요. 자, 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우리가 그를 죽여가지고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의미 없다라는 걸 밝히자. 이게 사단의 논리예요. 사단은 여러분한테 끊임없이 속일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의미 없다. 현실은 현실대로 악착같이 악이다 깡이다 적당히 거짓말하고 적당히 대충해, 이게 맞다. 적당히 아부하고 교회도 중요하고 예배도 중요하지만 내 직장이 중요하고 내 현실이 중요하다. 이렇게 사단은 여러분한테 속일 거예요. 믿음보다는 현실이 중요하다. 그게 형들이 가졌던 생각들이에요. 형들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비웃었어요. 저 꿈꾸는 자가 오는다. 저를 한번 파이어 시켜버리자. 저 사람을 잘라버리자. 직장에서 저 사람을 죽여버리자. 어찌 되나? 그의 고백이 되나? 이 교회에서 2007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셀리더 20명이 셀리더입니다. 일반 성도가 아니라 셀리더 20명이 영향력이 있잖아요. 한 셀당 10명씩. 한 셀당 10명. 뭐 이런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요. 나중에 그들 움직일 때 싹 없어졌어요. 그 셀의 식구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목사님이 양보하십시오. 뭐 사연은 얘기 안 할게요. 목사님 양보하십시오. 저는 이제 믿음으로 정도를 가려고 하는데 다른 교회처럼 편하게 대충 갑시다. 다른 교회처럼 갑시다. 못합니다. 그럴 때 그들이 저한테 했던 말이 있어요. 우리 나가면 이 교회 망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서 중요한 인물들이고 헌금의 대부분 우리가 하는데 이 교회는 망할 것입니다. 그들이 망했습니다. 이 교회는 망하지 않았어요. 똑같은 일이 요셉한테 발생했어요. 형들이 요셉의 비전과 그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에 대해서 요셉을 죽여버리자. 그리고 그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그 비전이 어떻게 되나 보자. 그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짓밟고 하나님의 사람을 짓밟으면서 하나님의 꿈을 무시했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때도 그랬어요. 당신들이 없어도 이 교회는 유지될 것이고 심지어는 내가 없어도 이 교회는 유지될 거라고. 이 교회를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교회는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이 비전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심지어는 이 교회가 없어져도 그 비전은 이루어질 거라고. 그 하나님의 이 교회가 없어져도 그 비전은 이루어질 거라고. 나는 그 비전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고 나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될 것이라고. 비웃습니다. 사람들이. 잘 되나 보자. 근데 재미난 일은 뭐냐면요, 그들이 있었을 때는요 교회 건물 하나 살 수가 없었어요. 의견이 항상 나뉘어가지고. 그들이 떠나니까 이렇게 근사한 건물을 사는 거예요. 더 초라해진 것 같은데 더 위대한 일을 이루어요. 그들이 없으니까 세계로 뻗어나가기 시작해요. 그들이 없으니까 이 비전이 확장되기 시작해요. 왜?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에서 지켜지고 이루어지는 비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형들은 말했어요. 네 비전이 어떻게 되나 보자. 네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짓밟았어요. 그리고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결국 20년이 지났어요.
유다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어요. 다른 그 루벤은 뭐 그 사이에 아버지 그 첩하고 간통해가지고 아버지한테 장자권으로 상실했어요. 아주 엉망으로 사는 별 볼 일 없는 그들 나름대로 편안하고 괜찮은 삶을 살았는데 결국은 아무 가치 없는 인생을 살았어요. 곡식이나 얻으러 오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요셉은 그들을 다 내려다보면서 너희들은 정탐꾼이다. 그럴 때 요셉이 했던 말이 있어요. 형들을 보고 그 꿈을 생각하고 20년 전에 그 꿨던 꿈을, 그 꿈은 안 이루어질 거라고 말했던 그 형들이 그 꿈대로 자기 발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우리 살려달라고 그러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요셉이 꿈으로, 믿음으로 사는 것, 꿈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시사해 주는 거예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꿈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그저 그냥 되는 대로 살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믿음을 지키고 꿈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어제도 계속 느끼고 지난 10년 동안 제가 느꼈던 부담들이 그거예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동네 축구 수준이 있어요. 동네 축구, 조기 축구에 그 수준하고 그래도 실업팀 축구, 실업팀 그 수준이 있고요. 국가대표 수준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 축구팀 수준이 있어요. 그냥 동네 축구 수준엔 그 적당히 치다고 말아요. 근데 그들 가운데 공차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몇 억이 될 거 아니에요. 공차는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그 다음 레벨로 가면 또 반이 떨어지고 그 윗 레벨로 가면 또 떨어지고 나중에 정말 세계에서 가장 잘 차는 축구팀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그 1억 가운데 뭐 50명으로 줄어든다, 30명으로 줄어들어 버려요. 그 레벨을 높이면은. 그렇지요? 맞아요? 네, 그렇단 말이에요. 그냥 떨어져서 1등을 뽑다 보면 어떻게 돼요? 점점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요. 이 교회에서 적당히 좀 수준을 좀 떨어뜨리고 헌신의 레벨을 떨어뜨리고 경건의 삶의 레벨을 떨어뜨리고 좀 여유 있게 조금 잘 못해도 괜찮다고 풀어주면서 약간 느슨하게 가면은 이제 out of 10 중에서 8 정도만 떨어뜨리면 10에서 8만 떨어뜨리면 500명으로 늘어납니다. 물론 이제 제가 하나님이 우리 부르심 이런 거 다 제쳐놓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안 늘어나죠. 하나님께서 너 부르심을 놓쳤다고 해가지고 그냥 제가 떨어지든지 그러겠죠. 그러나 그 8에서 6으로 하면 5,000명으로 늘어납니다. 헌신의 레벨을 낮춰버리면 6에서 4로 하면 몇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이 정도 하면은, 그래서 최소한 영성은 있어야 되니까 이 정도의 간신히 조금만 이렇게 기도하면은 훌륭하다고 해주고 뭐 이렇게 그러면은요 굉장히 이 지역사회에서 큰 교회로 소문이 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면 좋잖아요. 큰 교회 세워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 같으면 저는 큰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10만 명만 만들면, 이 교회의 인원을 10만 명만 만든다면,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면 제가 돈을 벌어서라도, 돈 주고 매수를 해서라도 저는 여기다 갖다 놓겠어요. 도네이션을 받아서라도 모든 시설과 모든 교육시설과 모든 것들을 다 서포트 해주면서 사람들을 끌어모을 것 같아요. 인터내셔널로 온갖 전문가들을 다 하여해가지고, 그래서 모든 최고의 서비스를 다 제공해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만 모으면 하나님 나라 완성된다면. 그러나 답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10년 동안 많은 질문이, 왜 50만 명 되는 교회를 안 하고 왜 교회를 새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 이루려고 합니까? 왜 교단이 있는데, 왜 선교단체가 있는데, 이미 2만 개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선교단체도 있는데, 왜 그 선교단체라면 속도가 훨씬 빠를 텐데 왜 새로 맨 땅에서 처음 시작합니까? 왜 다시 시작합니까? 제가 그 질문 왜 안 했겠어요? 다 했단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찾는 사람들은요, 계시록 12장 11절의 사람들이에요. 찾아보십시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계시록 12장에 보시면 하늘에 영적 전쟁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그냥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하늘에 어떤 기이한 이적이 보였는데, 해를 입은 여자는 교회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배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회방하는 세력이 있었는데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머리에 7 면류가 있는데 적그리스도와 사단을 루시퍼를 말합니다. 이들이 모든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회방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수천 년 동안 해왔어요. 그러나 그 여자는 결국 하나님의 교회는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는 승천됐어요. 예수님이 보좌 앞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여전히 교회는 남아있어요. 여자는 교회라고 그랬지요. 광야에 도망했어요. 그와 함께 17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었어요. 미가엘과 그 사자들이 영으로 더불어 싸웠어요. 그런데 루시퍼 사단과 그 3분의 1의 천사들이 하늘에 있지 못하고 떨어져 버렸어요. 쫓겨났어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마귀라고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천하를 꿰는 자가 땅으로 쫓겨났어요. 그와 함께 하늘에서 찬양이 이루어졌어요. 구원과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늘 우리를 참수하던 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들이 쫓겨났고,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고 우리를 넘어뜨리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누가 누구를 이겨요? 여러 믿음의 사람들이 저 사단의 세력을 이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땅에서 3년 반의 환난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 버립니다. 저를 보시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부흥과 함께 다가올 현상은 뭐냐면, 이제 항상 전쟁을 할 때 높은 위치가 굉장히 높은 데가 굉장히 중요한데,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지배하면서 그 위에서 하나님 보좌 근처에 왔다 갔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천국에 사는 건 아니지만 늘 하나님께 참소하면서, 영적인 세계는 시공을 초월하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면서 끊임없이 이 세계를 짓밟고 회방하고 속였던, 그래서 7개 그 머리가 제국을 말해요. 바벨론 제국, 바벨론부터 아시리아, 메다바사, 헬라 제국, 이런 제국들이에요. 마지막 로마와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제국, 7개의 제국과 그 다음에 마지막 10개 뿔은 적그리스도를 돕는 10개 강대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당시 없었던, 지금 새로 생긴, 미국도 그 당시 2000년 전 없었잖아요. 새로 생겼던 나라들이에요. 2000년 후에 2000년 동안 새로 생겼던 나라들이에요. 2000년 전에 있었던 나라들은 여기에 포함 안 됩니다. 한국은 2000년 전에 있으니까 포함 안 될지도 몰라요. 이 강대한 나라가 2000년 안에 세워졌던 나라들인데, 어쨌든 이들이 이제 부흥과 함께 뭐 하냐면 적그리스도의 시스템을 만들고 강력한 세력을 지금 만들고 세계 정부 운동이 거의 마무리된 게 있어요.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이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이게 무엇을 반증하는 거냐면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때가 끝났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마귀의 때가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형제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중보기도를 통해서 계속 기도해서 하늘에 있는 루시퍼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이 땅으로 내려온다란 말이에요. 그래, 이 땅은 화가 있지만 하늘엔 기뻐하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곧 완성될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지금 도시의 문을 열기 위해서 각 견고한 진을 깨야 돼요. 각 도시마다 강한 자가 있어요. 너희가 세간을 늑탈하려고, 어느 집에 세간을 늑탈하려거든 그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하라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기려면 강한 자 골리앗을 결박해야 되는 것처럼 이 각 도시마다 강한 세력이 있어요. 그 도시를 짓밟고 묶는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먼저 해결하지 않으면 도시는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교회들은 그런 거 안 합니다. 못 합니다. 알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몰래 해가지고 밥 사주고 빵 사주고 밥 사주고 빵 사줘가지고 어떻게 해요? 전도하지요. 고구마 전도, 무슨 전도 해가지고 사람들을 전도하는데, 지금까지 전 세계 가운데 단 한 번도 전 세계 인구의 70%, 80%가 주께로 돌아온 적이 없어요. 그냥 소수 사람들끼리 막 전도했다가 없어졌다, 전도했다가 없어졌다 계속해요. 이거는 뭐냐면 훔치는 스타일이에요. 어느 집의 세간을, 어느 나라의 물건을 몰래 밀수를 통해 훔칠 수가 있겠죠. 근데 밀수보다 강력한 게 뭐예요? 나라를 점령해버리는 거예요. 나라를 점령해버리는 거예요. 도시를 점령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도시인 영혼들이 통째로 돌아오는 거예요. 나라를 통째로 점령해버리는 게 이게 훨씬 빠른 방법인데, 문제는 이 능력이 없고 이 방법을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럼 왜 각 나라에는, 각 도시에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
진을 치고 있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와 하늘에 있는 악한 영에 대한 싸움인데, 하늘에 있는 악한 영과 루시퍼는 우리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싸우는데, 미가엘과 그 전쟁 천사들이 그 루시퍼를 쫓아버리고 하늘은 약한 영들을 전쟁으로 이겨가지고 그들이 이 땅에 쫓겨나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결국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골리앗을 치는 것처럼 각 도시 많은 교회들이 정말 전도해 보려고 애쓰고 몸부림친다고, 교회들마다 전도 안 하려고 하는 교회도 있겠지만 다 그들의 소원은 도시가 돌아오는 거예요. 교회들마다 하나님 나라 완성되기를 싫어하는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다 하나님 나라 완성되기 원하지. 그러나 방법이 없으니까 몰래 가가지고 밥 사주고 빵 사줘가지고, 교회 한번 나와봐, 무슨 집회 무슨 총동원 주일 모여가지고 이렇게 모아다가 그러다가 또 떨어지고 모았다 떨어지고, 이게 다란 말이에요. 그 도시를 통째로 돌아오게 하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조그만 도시 타운 정도 몇 개 돌아온 적은 있어요. 나라별로, 도시별로, 그 제국별로 돌아온 적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아멘. 결국 각 도시마다 하늘에는 영들이 있어요. 영적 존재, 강력한 영이 있어요. 우리는 그거를 스스로 이기지 못합니다. 그들은 우리 상대도 안 하고 취급도 안 해줍니다. 그 쪼무레기 귀신들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아주 잔챙이, 아주 조그만 귀신들이 여러분을 괴롭히는데 그것 때문에 맨날 넘어지는 건데, 그 강력한 영을 가진 하면 여러분 한 방에 나갑니다. 한 방에.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 강력한 영적 존재는 하나님이 우리를 해하도록 허락을 안 해요. 막아버려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믿음이 자라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이 퍼스널 레벨, 개인적인 차원의 쪼무레기 귀신들한테 맨날 술 한잔 할까? 그러면 그 술이나 여기 가서 텔레비나 볼까? 텔레비 보고, 그냥 성질난데 시험 든다, 이 쪼무레기 귀신들한테 꼼짝 못해가지고 맨날 넘어지고 이 레벨로 산다.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레벨이에요. 고레벨. 아주 작은,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 삶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그런 것을 더 이상 나에게 영향 주지 아니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무슨 일에도 믿음을 따라 살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면은 이제 웬만한 귀신조차들이 우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어요. 왜? 너무나 강하니까. 거기다가 이제 믿는 자의 권세를 알아요. 어린 양의 보혈을 의지할 줄 알아요. 거기다 죽기까지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는 수준이 되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직접 하늘에 있는 약한 영을 대적하지는 않습니다. 중보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강력하게 기도하기 시작하고, 기도를 해서 대적하기 시작해요. 주먹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그러면 하늘에 있는 미가엘과 전쟁 천사들이 그들을 쫓아버립니다. 이 땅에 떨어져 버려요. 그와 함께 어떤 일이 생겨요? 이 땅에 3년 반 동안에 환란이 있겠지만 그 전에 부흥이 시작됩니다. 왜 부흥이 안 됐어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혼미케 하는 자들 때문에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따라 창조되었고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주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사단이 속여가지고 온갖 잡신들을, 우상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아는 의식들, 신을 아는 의식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인 걸 모르고 자기 나름대로 종교를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다 눈을 가려가지고 못 보게 하니까 그게 옳은 줄 알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슬람이 옳은 줄 알고, 무슨 샤머니즘이 옳은 줄 알고, 불교가 옳은 줄 알고, 무슨 닭이 옳은 줄 알고 자기들은 그러는데 틀렸다는 생각을 안 해요. 눈이 딱 열립니다. 어느 순간에. 그리고 나면 볼 것을 보는 눈이 생깁니다. 진리를 보는 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도시적인 차원에서, 나라적인 차원에서 그런 강력한 세력들이 있는데요, 강력한 세력들이 어떻게 떨어져요?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 미가엘을 통해서 떨어져 버립니다. 땅에 떨어져요. 그리고 다른 전쟁 천사를 통해 땅에 떨어져 버리면서 하늘에 구멍이 납니다. 영적인 세계 속에서. 그래서 성령의 권능이 부어지기 시작하면서 부흥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일을, 문을 열어주는 게 그런 거예요. 그 어떤 도시의 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도시의 문이 따로 어디 무슨 남대문이 있고 무슨 숭례문이 있고, 그게 아니라 그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감당해 줄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 삶에 더 이상 작은 잔챙이 귀신들한테 헤매고 막 시험 들고 뭐 상처받고 그 레벨 가지고는 절대 그 일을 못합니다. 절대 못해요. 어떤 경우에도 아무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아야 돼요. 아무런 퍼스널 레벨의 차원에서 믿음에 흔들리지 않고 견고해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지금까지는 허락이 되지 않았지만 그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것을 놓고 강력한 믿음의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그와 함께 엄청난 대적들이 있고 해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계속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기도에 씨름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의 진이 여름에 겨울에 강이 깨지는 것처럼 하늘에서 영적 파장이 일어나면서 깨져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악한 영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영적 전쟁은요, 성도들의 기도의 양만큼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어느 목사님께서 비행기를 탔는데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비행기를 탔는데 어떤 사람이 기도를 열심히 하길래, 야, 당신은 어느 교회 다니는데 기도를 열심히 하냐고. 뭐 물어볼 거 없다고. 너무나 몇 시간 동안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막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막 뭐라고 중얼거리면서 기도하는데 방언하나 뭐 하나 모르겠는데 기도를 해요. 그래서 하도 궁금해가지고, 당신 뭐 하는 사람이냐고, 나 당신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꼭 알고 싶냐고. 알고 싶다고. 도대체 어떻게 훈련됐길래 당신이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나는 사탄교회 다닌다고. 사탄교회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사탄을 숭배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럼 뭐합니까? 미국의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10사람의 목사를 타락시키려고 집중 기도하고 있는 거라고요. 금식하며 기도한다고. 그 10명 다 타락했어요.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들도 그들의 사단과 그들의 세력에 힘을 받는 건 뭐냐면, 믿지 않는 자들의 지멋대로 사는 이기심과 또 적극적으로 헌신된, 우리 교회처럼 그들도 그들 세계 속에서 헌신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탄 숭배자들이. 그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끼지 아니하고 목숨을 걸고 헌신하는 그 숭배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파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파워예요. 아멘. 근데 대부분의 교회들은 너무나 무력한데,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그 강력한 기도를 드릴 수 있되, 이젠 더 이상 자기 삶에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 삶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어린 양의 보혈을 정확하게 알고 믿음을 가지고 지키되 절대 죽기까지 타협하지 않는 그 강력한 하나님의 전사들이 생기면, 그 도시에 두세 명이서 뭐 하냐면 집중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도시의 그 힘이, 그 강력한 힘이 하늘의 미가엘과 천사들에게 에너지를 보태줍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떨어져 버려요. 그와 함께 그 도시의 문이 열리고 부흥이 시작됩니다. 강력한 부흥이 몇 년 동안이든지 몇 달이든지 휩쓸고 나서 그 다음에 적그리 시스템이 그들이 또 가동할 거 아니에요? 와서 진짜와 가짜를 가리는 타이밍이 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일이에요. 아멘. 제가 지금 왜 이런 얘기를 다시 했냐면, 이 교회 주신 부르심이 뭔가. 요셉도 자기도 몰랐어요. 2007년도 저도 이런 거 몰랐어요. 2007년도 뭐 사람들이 뭐러니 저러니 해도 그런 거 저도 몰랐어요. 그냥 시대적 부흥의 통로가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부흥의 통로가 될 거야. 우리는 제대로 된 교회가 될 거야. 그러면서 오다 보니까 점점 전략들이 풀어지는 거예요. 요셉도 자기가 총리되어서 이 기근 가운데 세상을 구하고 이런 거 하나도 몰랐어요. 하나도 몰랐어요.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약속을 주셨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뭔가 위대한 일을, 근데 그 가정 속에 이 아브라함의 우리 가문에게 주셨던 어떤 비전을 이루고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루는 모든 민족의 조상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뭐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준 거 있잖아요.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고 뭐 그런 그 일을 이루는 뭔가 중요한 일을 하는가 보다. 요셉이 그 생각한 거예요. 잘 따라오십니까? 네. 근데 뭔지는 몰랐어요. 근데 요셉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어요. 믿음의 길을. 그 과정 속에 형들은 네 꿈이 이루어지나 보자 무시하고 떠나는 사람들, 저도 그런 거 많이 들었어요. 많이 겪었어요. 쉽게 살아, 대충 살아, 편하게 살아, 적당히 살아, 혼자 잘난 척하지 마. 그러면 사람 안 모여. 뭐 별의별 소리를 내가 왜 안 들었겠어요. 제 스스로도 생각하고. 그러나 꿈을 가진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 비전을 가진 사람은 그런 것에 얽매이면 안 돼요. 왜?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각 도시에서 지금 지교회를 헌신하고 또 지교회를 준비하는 모든 분들이 바로 그 일에 부르심을 가진 거예요. 요셉은 그 꿈의 내용을 디테일하게는 몰랐어요. 어떻게 그 일이 현실화될지. 그러나 그를 향한 그 부르심을 계속 지키고 또 지켰어요. 그래서 이제 종살이로 갔더니 종들 가운데서 뭐 군대 가서 술 한 마시면 두들겨 패고 신앙생활하고 종교행사하면 막 괴롭히잖아요. 남들은 일요일날 주일날 막 일하는, 자기는 교회 가니까 막 두들겨 팬다고 괴롭히는 것처럼 요셉도
남들 다 섬기는 그 보디발 집에 우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절하라고 그러는데 요셉은 다 안 하고 서 있어요. 나는 나의 하나님만 섬깁니다. 버티고 있어요. 혼자 의로운 척해요. 혼자 믿음의 말을 해요. 혼자만 깨끗한 척해요. 혼자만 거룩한 척해요. 그리고 사실도 거룩하고. 그러니까 더 부담스러운 거예요. 얼마나 다른 종들이 괴롭혔겠어요. 얼마나 그 주인이 요셉을 더 괴롭혔겠어요. 그러나 그런 것에 굴하지 않고 요셉은 정직하게 바르게 최선을 다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결국은 요셉 보디발도 자기 집안의 유익이 중요하니까 요셉을 딱 그 리더를 세우니까 자기 집안이 부자가 되고, 그러니까 그냥 세운 거예요. 짓밟아도 결정적인 순간에 누가 도움이 되는가 보니까 요셉이 도움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리더로 세운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서요, 안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고 믿는 자도 마찬가지인데요. 평상시 때 대충 편하게 사는 사람들은요, 좋을 때는 다 좋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 결정적인 어려움이 있거나 어떤 인생의 위기가 닥쳤을 때 누구 찾아가는 줄 아세요? 같이 술 한잔하면서 어영부영 말 섞으면서 그런 식으로 사는 사람 안 찾아갑니다. 그 사람들도 알아요. 너 가짜라는 거 다 알아요. 진짜 자기가 괴롭히긴 했지만, 자기가 핍박하긴 했지만, 자기가 무시하긴 했지만,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어려울 때 그 사람 찾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 찾아가게 돼 있어요. 왜? 인생은 정직한 거기 때문에요. 보디발도 인생의 어려움 맞이했을 때 결국 의지할 사람이 없고 맡길 사람이 없는데 요셉이 보니까 맡길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맡긴 거예요. 자, 요셉이 정말 믿음으로 살았더니 뭔가 위치를 찾아는가 보다, 풀리나 보다 그랬더니 다시 모함을 받았어요. 또 다시 제2차 공격을 받더니 다시 또 감옥살이에 또 떨어졌어요. My God, why have you forsaken me?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면 울부짖었겠죠.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포기할 수 없어요. 에라, 이판사판이다. 대충 살아버리자. 막 살아버리자. 믿음은 무슨 믿음.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요셉은 어떻게 살았다고요? 예? 믿음으로 살았어요. 다시 속상한 건 속상한 거고, 아니지. 그래서 믿음은 믿음이지.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배반할 수는 없지.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또 믿음으로 그 길을 계속 걸어갔어요. 감옥에서도 인정받았어요. 감옥에서도 괴롭힘을 당했지만 결국은 결정적인 순간에 요셉만이 도움이 되니까 요셉이 리더가 됐어요. 요셉은 그 1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계속 타협하지 아니하고 쉬운 길 가지 아니하고 편안한 길 가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만 계속 갔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외로웠고, 그로 인해서 따돌림 받았고, 그로 인해서 의지할 데가 없어, 그로 인해서 막막했어요. 그래도 그 믿음의 길만을 계속 갔어요. 그 결과 요셉은 어떻게 됐습니까? 누가 이집트를 구했습니까? 누가 그 아브라함의 그 가문의 영광을 계승하는 이 일을 차지합니까? 요셉이에요. 그들이 짓밟았던 그 요셉, 그들이 무시하고 발로 찼던 그 요셉이 그들의 생명을 구했어요. 그들을 기근해서 그들을 구했고, 이집트를 다음에 한 몇 주 뒤에 살펴보겠지만 이집트의 모든 시스템을 바꾸고 이집트를 완전히 제국으로 가는 길을 요셉이 만듭니다. 이집트를 세계에서 최강의 나라를 만드는 그 기반을 요셉이 만들어냅니다. 요셉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들을 무시했던 이집트를 요셉이 살립니다. 그들을 무시했던 그 형들과 그 형들의 부인과 형들의 자식들을 요셉이 살리는 거예요. 결국 이 세상에서 마지막 소망은 누구냐면 믿음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정도를 따라 외롭지만 그 길을 계속 갔던 그 사람들만이 마지막 세상을 구원하고 마지막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결국 그들을 무시하고 짓밟았던 사람들조차도 그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만큼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아멘. 이 교회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아까 제가 표현한 것처럼 레벨을 낮추면 더 많이 보이지요. 그러나 영성은 떨어지고 강도는 떨어져요. 우리의 부르심은 다른 교회 부르심하고 다르고 우리는 적장의 최고 실력자를 쳐버리는 부르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우리 시온에 속한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진짜 싸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자기 자신을 절제할 때는 철저하게 절제를 하고, 온유할 때는 한없이 온유하고, 양보할 때는 죽기까지 양보하고,
그러나 물러서지 말아야 될 때는 어떤 경우에도 물러서지 않고, 공격을 해야 될 때는 죽기까지 공격을 하고, 그게 진짜 전사예요. 포기할 때는 확실하게 포기해주고, 져줄 때는 져주고, 이길 때는 끝까지 이기는, 그게 내적인 어떤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각 도시마다 그 어떤 수천 명, 수만 명 되는 교회도 못하는 그 힘이 있어요. 왜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부담이 뭐냐면, 왜 아까 그랬잖아요. 2만 개 정도의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선교단체를 사용하지 않고, 이미 2,000개 정도의 교회를 가지고 있고, 2만 개의 교회를 가지고 있는 교단을 사용하지 않고, 한 교회가 50만 명이 넘는 그런 교회를 사용하지 않고, 왜 교회를 새로 만들어요? 그 이유는 그들은 스피릿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야성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목숨을 거는 야성, 원칙과 뜻을 하나님의 약속에서 어떤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고, 죽으면 죽고 망하면 망하겠다, 그 길을 계속 가는 그 스피릿이 제일 중요한데, 그게 야성이거든요. 그게 스피릿이에요.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기가 아니에요. 싸우려고 하는 태도고, 이기려고 하는 태도예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안 물러나겠다라는 태도예요. 그 스피릿을 가진 사람과 그 교회가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없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있는데 그들을 이끌어갈 지도자가 없었고, 사람들은 있는데 그들을 오가나이즈 하면서 이끌어가는 그 단체가 없더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구석구석에 그런 성도들은 숨어 있는데, 그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그들을 리드하고, 그들을 트레이닝하고, 그들을 이끌어줄 수 있는 지도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 선교단체가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일을 하려고 하는데. 아멘. 그래서 지금 전 세계 가운데 이 교회 백성들을 모으는 것이고, 세사로니까 시온의 백성들을 모으는 것이고, 제가 그냥 레벨을 조금 낮추면 점점 많아질 수 있는데, 저는 부흥 안 하면 안 하고, 그냥 한 명도 안 나오면 안 남아도 나는 이 길을 가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남들 교회처럼 그렇게 부흥하는 걸 절대 원치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 코스도 안 하고, 어떤 전도 시스템도 안 하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성령의 권능과 기름과 그분의 능력으로 부흥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예언과 약속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정말 함께 하시는 교회라는 첫 번째 사인으로 어느 순간 500소를 넘게 되면서, 그래서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그러더라고요. 폭발적으로 교회가 증가할 거라고, 수직 상승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날이 올 거란 말이에요. 아멘. 지금은 빈자리가 많지만 이제 예배 드릴 장소가 없을 거라고요. 시빅센터도 모자랄 거라고요. 이 연중 집회가 아니라 매일매일 예배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 기반, 핵심을 만드는 사람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가장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무슨 졸업식 때도 사람 많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전사입니까?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 모인 거지.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스피릿을 가지고 그 죽기까지 헌신하는 그 스피릿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구경하러 온 사람이 잔뜩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스피릿을 가진 사람들을 전 세계 가운데 모을 거라는 거예요. 바르게 무릎 꿇지 않던 7,000명의 사람들을 모으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집회하고,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1,000명보다 나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 교회에 모일 거라는 거예요. 아멘. 이 비전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부르심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요셉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형들한테 무시하고 짓밟혀도, 그리고 정말 보디발 부인한테 그 괄시를 받고, 그 보디발한테 배반당하고, 감옥에서 두들겨 맞고 터져도 자기는 절대 그 약속을 안 놓는 거예요. 시편 105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 사람이 착고에 끌려갔으며 쇠사슬의 발에 찼는데, 105편 보세요. 그 사람이 요셉이었거든요. 요셉이 한 사람을 앞서 보냈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105편 18절.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에 쇠사슬에 매었으니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타이밍이 오잖아요. 왕이 사람을 보내 저를 방석하며 풀어주며 열방의 통치자가 저로 자유케 하고 저로 그 집의 주관자를 삼고 모든 소유를 관리케 하고 임의로 마음대로 백관을 제어하며 강력한 영향력과 권세를 주더라는 거예요. 지금은 감옥에서 짓밟히면서 네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형들이 뭐라고 그래? 네 꿈이 이루어지는가 보자. 짓밟고 조롱하고 짓거린단 말이에요. 요셉은 그 모든 걸 참습니다. 사랑이 뭡니까? 열정은 사랑에서 나오는데, 모든 걸 참고 모든 걸 믿고 모든 걸 바라고 모든 걸 견디는 거예요. 아무리 외로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버티는 거예요.
옳은 것을 붙들고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어느 순간 하나님의 타이밍이 와요. 요셉이 준비된 그 타이밍, 세계가 준비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끌어내는 것처럼 어느 타이밍이 와요. 부흥의 타이밍이 와고 강력한 하나님의 권능의 타이밍이 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 세상은 알게 될 거예요. 이 교회에서 이러저러한 이유로 떠났던 사람들이 맞네, 그 성도들을 부러워하고 그 교회를 부러워하고 거기 있었어야 되는데 이미 때는 늦으리. 그들은 부흥을 구경할 것입니다. 우리는 부흥을 일으킬 것이고 부흥을 만들어낼 것이고 그들은 부흥을 바라볼 거예요. 요셉은 그 세계를 구원하지만 요셉의 형제들은 세계를 구원하는 요셉을 구경하잖아요. 바라보고 그리고 그 요셉 덕분에 자기 목숨을 연명하잖아요. 아멘. 제가 오늘 서두에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 땅, 이 현실에서도 의미 있는가? 저는 20년 동안 그 질문을 했고 그 질문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30살 이전에는 믿음으로 사는 게 의미 없다고 생각했어요. 믿음은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하는 거고 이 현실은 내 악과 깡으로 내 실력으로 가는 거다. 저는 그렇게 믿음과 제 삶을 분리시켰어요. 그런데 제가 30살 이후에 정직하게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제가 알기 원했고 고백하기 원했던 것이 뭐냐면 믿음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인생을 푸는 열쇠예요. 내가 정말 믿음으로 내가 마음에 양심에 내 영이라는 말을 그 당시 때 몰랐지만 내 마음 안에서 내 양심 안에서 내가 옳다고 믿는 그 믿음, 성경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믿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난 보여주고 싶고 누구에게 보여주고 싶은 그런 얘기 아니에요. 제 자신한테서 경험하고 싶었고 나는 모세가 살았던 방식으로 요셉이 살았던 방식으로 다윗이 살았던 방식으로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난 그 길을 가서 마침내 성경이 옳다, 믿음이 옳다 이것을 경험하고 싶었던 거예요. 전 여러분도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 남들 간다고 어영부영 쫓아다니면서 좀 더 편하고 좀 더 쉽게 좀 더 넉넉하게 사람이 이렇게 옹졸해. 많은 신을 섬기면 좋지. 여러 신을 섬기면 좋지. 왜 신을 하나만 섬겨? 그런 것처럼 왜 옹졸해? 뭐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아. 왜 옹졸해? 안 해요. 왜 꼭 그 믿음하면서 사람을 부담스럽게 해? 옹졸하게 좀 넉넉하게. 기독교는 사랑인데 사랑은 모든 걸 참고 모든 걸 믿고 모든 걸 바라고 모든 걸 견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하면서 어영부영 바람피는 게 사랑이에요. 한 남자를 사랑하고 한 여자를 사랑하기 위해서 끝까지 자기 마음을 지키는 게 사랑이지. 너그럽게 모든 사람하고 더불어 평화롭게. 무슨 평화입니까? 원칙을 지켜야지. 아멘.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대 마지막에 찾는 교회와 사람들이 바로 요셉과 같이 믿음으로 살되 아브라함에게 믿음은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면 요셉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자기를 지키고 순결하게 지키면서 끝까지 자기 마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던 그게 요셉의 믿음이었어요. 이 교회가 10년째, 이제 다음 주가 10년째 됩니다. 6월 1일이 10년째 되는 11년으로 갑니다. 10년 동안 제가 또 이 교회 성도들과 함께 같이 왔던 그 걸음이 뭐였냐면 요셉이 갔던 그 길이었어요. 이해되든 이해되지 않든 힘들든 힘들지 않든 외롭든 외롭지 않든 상관없이 옳다고 믿는 것들을 하나님의 성령의 이끄심과 부르심을 따라서 타협하지 않고 계속 그 길만을 계속 가다 보니까 동네 축구에서 마이너리그에서 메이저리그로 점점 레벨이 올라가니까 어떻게 해요? 떨어질 사람 떨어지고 새로 들어올 사람 새로 들어오고 계속해서 새롭게 이렇게 전환되더라고요. 교회가. 여러분은 끝까지 남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레벨에서 또 다음 레벨로 가면 또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 레벨로 가면, 그러나 준비되고 훈련되면 그 레벨도 무사히 통과합니다. 공포의 외인구담처럼 다 모여서 끝까지 세계를 이기는 공포의 외인구담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아멘. 다윗의 군사들처럼 처음에 출발했던 사람이 끝까지 계속 가면 좋잖아요.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영광을 보는 계기가 될 것이고 그 요셉처럼 믿음으로 사는 것만이 세계를 구원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요셉이 영광스럽습니까? 형들이 영광스럽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은 여러분의 퍼스널 라이프를 영광스럽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만들 것입니다. 타협하지 마세요. 타협하지 마세요. 죽으면 그 자리에서 꺾어지더라도 휘지는 마세요. 꺾어져 버리지라. 부러져서 죽더라도 휘지 마세요. 정몽주처럼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 임양한 일편단심 변할 수 있으리라. 100번을 죽어도 절대 타협하지 않고 그냥 그 길로 갔을 때 무엇이 옳았는가를 보게 될 거예요. 시대는 그런 사람을 찾고 있고 역사는 그런 사람을 찾고 있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이 좀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을 가세요. 그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요셉이 그 믿음의 길을 걸었습니다. 정말 얼마나 어려웠고 얼마나 힘들었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분노가 있었고 얼마나 좌절감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그 꿈들을 놓지 않았고 이제 20년이 지나서 형들이 와서 구걸하고 있을 때 요셉이 그 꿈을 생각하고 한 사람은 꿈을 이루었고 한 사람은 꿈을 회방했는데 그 꿈대로 되어지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들이 정말 새로웠던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교회를 찾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시는 주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나를 위해 갈 거 할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했던 이사야와 같은 그 고백과 헌신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생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잘 일어나십시다. 우리 찬송가 379장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사람은 긴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사람은 끝까지 이긴 사람은 긴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믿음이 이깁니다. 요셉은 그 부르심의 내용이 어떻게 전개될지 다 몰랐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한 약속들이 있었고 그 부르심이 있다는 걸 알고 그 부르심이 이끄는 대로 절대 뒤로 물러나지 않았어요. 힘들기도 하고 약하기도 하고 좌절되기도 하지만 그 부르심을 놓지 않았을 때 그는 위대한 생애를 살고 존귀한 자의 생애를 살고 영원히 남는 생애를 살았던 거예요. 그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 가운데 떨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부르심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르심이 있었어도 적어도 이 교회에 온 사람들은 적어도 부르심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그 부르심을 놔버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정말 이 시간 기도합시다. 그 부르심을 붙들고 외롭고 힘들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결국 영광의 길이고 존귀함의 길이고 세상을 살리는 길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는 위대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정말 그 믿음으로 사는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자기 편한 대로 살고 자기 유익대로 살고 기분대로 살고 형편과 처지대로 살지만 그러나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오직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약속을 따라 살고 뒤로 물러서지 않으며 때로는 욕을 먹고 때로는 비난을 받아도 여전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외굴수처럼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언뜻 보면 형들이 더 옳은 것 같지만 결국 요셉이 옳았고 언뜻 보면 보디발과 그 부인이 옳은 것 같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그들이 옳다고 말하고 요셉이 죄인이고 노예라고 말하지만 결국 세상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뤘던 것은 요셉인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그 요셉의 믿음을 본받게 하시고 그 요셉의 마음을 본받게 하시고 옳은 것을 추구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